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고 외교적인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영적인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피상적으로 보면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경제나 정치나 외교나 군사나 이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깊이 파고 들어가고 보면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국가나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조선이 망한 것은 유교가 타락하고 당파 싸움하고 그렇기 때문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쇠락하고 무너진다면 기독교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험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위험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경제도, 정치도, 군사도, 외교도. 그런데 이게 나라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정가, 예루살렘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상황하고 너무 닮았어요. 29절부터 좀 보시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에게 따지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 나에게 잘못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우리가 자녀들을 왜 아프게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회초리를 드시죠. 그런데 그게 무익해요. 왜?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 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 주시는 안 들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오늘 잠시 후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착취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죽이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사나운 사자처럼 씹어 먹어요. 그냥 다 죽여요. 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먼저 보내시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 때 말. 사실은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처럼 그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이미 지방의 도시들은 다 아수르에게 정복당했고요. 예루살렘 하나 남았었는데 그때 망해야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군사력이나 아수르는 최강대국이었으니까요.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아수르의 군대를 심판해달라고.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에서 멸망해서 제국이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빌론에게. 근데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을 너희 칼로 사나운 사자가 그냥 먹잇감을 뼈째 씹어먹듯이 그렇게 물어뜯고 죽였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사나운 사자처럼, 얼마나 그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이 증오해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사나운 사자처럼 씹어 먹었겠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총회장 후보로 선거하시면서 교회 돈을 그때 돈으로 진짜 한 10억 이상 썼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전도사가, 어리고 젊은 전도사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갖다가 총회장 되는 선거에 지금으로 하면 수십억 갖다 쓴 거예요. 뇌물 갖다 먹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금권 선거가 하도 심해서 그냥 제비뽑기로 한때는 바뀌었었어요. 우리 교단이. 총회장 후보로 나서면 그냥, 왜냐하면 투표해서 총회장을 선출하면 너무나 금권 타락 선거가 심해가지고 말들이 많아서 제비뽑기로 뽑은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 전에. 이 젊은 전도사가 교역자 회의 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고. 교회 헌금으로 그렇게 목사들 장로들한테 봉투 줘가지고 총회장 되는 게 이게 옳지 않지 않냐고. 이 전도사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담임 목사가 말 들어요? 입 다물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타락한 우리 교단을 바꿔야 돼. 내가 총회장 돼서. 이런 자기 명분을 내세우겠죠. 총회장이 됐어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독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교단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이런 부끄러운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총회장 되면 안 된다.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도사를 너 이 바닥에서 목회할 수 있는지 보자. 쫓아내고 결국 목사가 못 됐어요. 그 전도사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했을 거잖아요. 평생 못했어요. 목회를. 목사 되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사나운 사자처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참 선지자들의 말이 얼마나 미웠으면 사나운 사자처럼 그들을 삼켰을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종신 신대원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교수님들한테 채플에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냐고 그랬어요. 가서. 이 신학교를 선지학교라고 불러요. 선지동산이라고. 선지자들을 배출해내는 구약의 선지학교처럼. 그 말이 부끄럽지 않냐고. 아니 여기는 내가 볼 때 선지자도 없는데 무슨 선지자 학교라고 부르냐고. 여러분 창피하지 않냐고. 난 전병욱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그렇게 못된 짓 할 때 잘못됐다고 말하는 우리 총신대원의 교수들을 본 적이 없다고. 선지자도 없는데 무슨 선지학교라고 말하냐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건 교수님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나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교수님들이 바른 말을 해도 학교에서 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대형교회 목사들과 힘있는 목사들에 의해서 교수직을 잃지 않도록 나 같은 작은 목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른 말 했는데 왜 잘라? 하면서 막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교수님들이 바른 말을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비겁한 목사들만 있기 때문이라고. 나 같은 그런 목사들 잘못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남한에서는 대통령 부인을 욕하고 대통령에게 욕해도 안 잡아가요. 북한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벌써 처형당했겠죠. 살아남았겠어요? 그 차이예요. 때로는 너무 심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대통령 가족들이나 그게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그래도 덜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참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온갖 가짜 뉴스들도 있고 참 뉴스도 있겠지만 그런 악담들을 보복하지 않는 거. 옛날 같았으면 다 남산으로 끌려가서 고문 당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역사의 발전이 있는 거고요. 근데 바른 말하는 참 선지자들은 사나운 사자처럼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예레미야도 11장 21절에 보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참된 메시지를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서서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예언하지 말라고 우리 손에 죽기 싫으면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26장 8절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너는 반드시 우리 손에 죽으리라고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실제로 26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김 왕은 애굽까지 피난 갔던 우리야라는 참 선지자를 사람 보내서 살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히스기야처럼 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내서 또 우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참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힘 있는 권력자들이 사나운 사자처럼 씹어 먹었어요. 다 죽였어요. 칼로. 31절이요.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정답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었던 적이 없다. 캄캄한 흑암의 땅이 되었었던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가 광야를 통과하게 도와주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캄캄한 땅을 통과하게 도와주었지 내가 너희에게 광야나 흑암의 땅이 되었었던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은 우리가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고 하느냐. 20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멍에처럼 여기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박처럼 여기고 우리가 멍에를 꺾고 결박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자유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서 육지로 올라오는 게 그게 자유냐고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났어.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우상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잘하자. 주일학교 때 잘 다니다가 이제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해서 이제 나는 자유야. 나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 버리고 세상 섬기고 자기 섬기고 쾌락적이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놓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을 거야. 다시는 교회로 가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난 자유인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떠나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요?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온갖 세상에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도 없이. 참 자유가 아니에요.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예복을 입겠느냐, 이것도 수사 의문문 불가능하죠. 처녀가 어떻게 폐물을 잊어요? 신부가 어떻게 예복을 잊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내 백성은 나를 잊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처녀의 폐물 같고 신부의 예복 같은 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냐?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언제부터 나를 버리고 잊었는지 이제 날짜를 셀 수도 없어. 아주 오래전부터 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림당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미 우상숭배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집어 던지고
그런 지가 오래돼가지고 날짜를 셀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여야 되는데 신랑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에게 바람나가지고 호세아 선지자 아연의 고멜처럼 우상에게 떠나버리면서도 그렇게 버림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무슨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무슨 결혼 못해서 안달난 총각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속상하다가 그게 내 모습이네. 회개가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멍에처럼 여기고 결박처럼 여기고 우상에게 가냔 말이에요. 33절이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 33절은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닌 참된 신랑이신 남편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이나 다른 것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행동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악한 여자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줄 정도예요.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창녀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렇게 남자를 잘 호리는지 그냥 몸을 파는 여인에게 한 수 가르쳐 줘야 될 정도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것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 우상이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강대국들이겠죠. 강대국들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온갖 아양을 떨고 이제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강대국들 눈치 보면서 중국 눈치 보더니 이제는 일본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아무리 우방이라 해도. 그럼 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줏대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내야 되는데 사랑을 얻으려고 누구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그래서 악한 여자들에게 이거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줄 정도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니까 불안하잖아요. 강대국에 휩싸여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다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온갖 그 행동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기 신은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은보화 갖다가 털어다가 갖다 바치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망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정가는 친애굽파가 잡고 있었거든요. 애굽의 군사 원조를 위해서 성전 창고를 털어요. 그래서 군대 좀 보내달라고 애굽에게 요청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그게 능숙한지 악한 여자들한테 한 수 가르쳐줘야 될 수준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문제는 24절이에요.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었나니 힘없는 백성들을 죽인 피가 묻어 있어요. 옷에. 그들이 담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담을 뚫다가 도둑이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담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다.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좀 모호하긴 한데 문맥상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사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담을 뚫고 도둑질하여서 잡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중소기업들이 노력해서 평생 쌓아 올린 좋은 아이템들은 다 자기들이 뺏어가잖아요. 대기업도 잘 살고 중소기업도 잘 살고 그렇게 해야죠.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나라가 행복해져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소수의 그런 힘 있는 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의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바보 같은데 저거 내가 뺏으면 우리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할 수 있지만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의 피가 너희 옷자락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걸 더 확보시켜야 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35절, 나는 무죄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그래요. 정말 악하게 사는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를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전 처음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양심은 있겠지. 양심 1도 없어요. 마음 안 괴로워요. 하나도 안 괴로워요. 자기 합리화를 다 해요. 장로가 어떻게 저래? 마음은 괴롭겠지. 하나도 안 괴로워요. 왜요? 35절 때문이에요.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기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중소기업 망하게 하고 빼앗아서 내가 부자 되고 그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총회장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당한 것처럼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당할 거다. 애굽 의지하다가 너희는 애굽에게 배신당하고 수치를 당할 거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부지런히 강대국에게 손바닥 열심히 머리 조아리면서 비비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앞에 역사가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130~140년 전, 한 100여 년 전 일이에요.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지나리니 재앙이 임할 거다. 너희에게 두 손으로 얼굴을 싸매고 달 거다. 너희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애굽 내가 버렸다. 우상들 내가 버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거짓 선지자들 내가 다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거울처럼 영적인 상황들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초리를 맞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쓰임받는 국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타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이들이 없어지기에 나라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